이태원 참사가 이제 42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물이 다 닦아내질 못하고 가족들은 그 책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우리 유가족들의 눈물이 지금도 들립니다. 파업 때문에 또 물류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파업에 대한 태도나 또 이 파업을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태도들이나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아픔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을 건데 너무나도 다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잃고 교회가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또 때에 따라서는 권력과 결탁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와 권력이 결탁할 때 얼마나 무서운가는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속에서 러시아의 종교는 그 러시아의 푸틴의 정책을 합리화시켜주고 그 전쟁을 합리화시켜준 것이 그리스의 러시아의 종교였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종교가 종교답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더 흘려야 되는지,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시대는 지금 신냉전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합해질 수 없었을 것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서로 격전지에서 교차 착륙을 하는 무서운,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이 뭉쳐지면 가장 위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전쟁의 위기와 북한의 핵 위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 정치가 보장합니까? 경제가 보장합니까? 누가 이 샬롬의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화평의 샬롬의 주님의 은혜와 보호심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3장의 1절에서부터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이 디베로 황제라고 하는, 그다음 본디오 빌라도가 나타납니다. 헤롯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나타납니다. 루시아나가 나타납니다. 안나소 가야바가 나타납니다. 즉 이 3장 1절 이전에는 7명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결탁되어 있는, 권력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바로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빌라도, 또 여기 나타 헤롯, 이런 수많은 인물들은요, 그 당시에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팔았던 사두개인과 여기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뭉쳐서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핍박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2000년 전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그런 아픔들 속에서 도저히 그 학정 때문에 하나님 이름 팔아서 억압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폭정, 그 다음에 그 불쌍한 이스라엘 불쌍한 백성들의 세금을 과세하고 착취하고 있는 로마의 핍박, 또 거기서 먹고 빌어붙어서 살고 있는 또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을 피해서
할 수 없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고 그래서 멀리 떠납니다. 바로 그 폭압의 억압에 나타난 게 바로 마키바의 혁명이에요. 마키바의 혁명 속에서 싸우다가 지치다가 힘이 없고 부족하니까 다시 저기 광야에 저기 동굴로 피신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세네파, 바로 쿰란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면서 그곳에서 귀하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건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모범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한번 3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3장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안나스하고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두 명이 나오죠. 엄밀히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야 맞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안나스가 원래 안나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한 그 공동체가 인정한 대제사장이 안나스예요. 그런데 안나스가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해요. 여러 사건을 발생해 가지고 로마의 눈에 벗어나요. 그래 가지고 이 안나스를 파직시켜요. 로마에서. 그렇게 하고 가야바를 로마에서 세워요. 근데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누구예요? 가야바인데 실질적인 영향력은 누가 있어요? 안나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썩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에 살아가야 될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임합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 이 사가랴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인데 이 사가랴도 바로 누구가 되냐면은 아론의 후손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후손이고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도 누구예요? 바로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여기 엘리사벳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중에 탄생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친척 관계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앞으로 태어나실 우리 예수님하고는 친척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 빈들의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어디에 임해야 맞죠? 제사장에게 임해야 맞잖아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 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에게 임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고 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애롭고 힘든 곳이에요. 그 고난을 갖고 있는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것과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를 살아갈 때 광야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광야는 여러분들이 광야, 이스라엘 광야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막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지도가.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확 불어버리면은 지도에 나와 있는 그 형태가 없어지고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지도가 필요 없어요.
뭔만 필요합니까? 나침판밖에 필요치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실력을 가지고 이미 배웠던 자기 경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나침판이 있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광야가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광야,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를 잘 견뎌내게 되면 그 광야 속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광야가 원더풀 광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운 점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빈들에 있을 때 사도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와 고난이 역경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절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3장 3절에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제 이 내용이 어디가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사야의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3절하고 5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의 이야기는 BC 739년부터 680년도까지니까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애언했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한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애언의 성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 철임해서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태어나겠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456번이나 나와요. 구약에서 456번이나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구약하고 신약하고 합해져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518번이에요. 1518번. 그러니까 초림에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 700년 전에 예언했을 때 그 미가서나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의 탄생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한다면 신구약에서 나타나는 1518번의 재림을 예언했으니까 초림에 오신 분이 무려 재림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몇 배나 돼? 3.3배나 많으니까 3.3배나 더 많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학책도 아니고 이론도 아닌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애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여기 본문의 3장의 4절에 나타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셔야 될 그 길을 준비할 때 골짜기가 있는 것들을 다 메워놓고 평탄하게 하는 거죠. 그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들, 죄악된 마음을 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굴곡되어 있는 것들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없어지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을 펼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본문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5절 쪽에 봅시다. 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서 아까 말한 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산은 우리 교만의 산이에요. 교만의 산이에요. 이 또 굽어져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아주 완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펴라. 그리고 교만을 없애라.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이 말씀을, 우리 7절 한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말라기 4장 5절 한번 말씀 봅니다.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말라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악하고 악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죠.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럴 때 누구를 설명해 줘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때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뭐예요? 바로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이 시작하는 사복음서까지가 몇 년이 공백기예요? 400년이에요. 이 400년을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침묵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기가 막힌 거야. 너무 악한 거야, 인간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야. 아무 선지자도 안 보내주는 거야. 말라기 이후로. 그게 뭐 여러분들? 400년 동안 중간기 침묵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는 안 보냈지만 그대로 마실 분이 아니죠. 이 400년 동안에 바로 유명한 사건이 뭐야? 아까 나타난 마카비 혁명을 포함을 해서 알렉산드 시대, 헬라 시대가 일어나고요. 헬라와 로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 헬라 시대를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면서 알렉산더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통해서 바로 여러 가지 말씀이 신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이 새롭게 신약으로 번영되는 바로 헬라 70인역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건들, 마카베 혁명을 통해 가지고 성전 정화 사건,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다만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400년 침묵 이후에 그 말라기 시대 때 그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누구로 나타나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바로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자, 여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누가복음의 누구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라기와 누가복음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부터 역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역사하고 있는 것이 7절입니다. 자,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여기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든 무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무리가 와서 저도 세례 받겠습니다. 하는데 세례 요한이 해주지 않아요. 세례를 베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무리가 누굴까 여러분들? 무리가 여러분들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 하나님을 팔아서 이권을 챙기고 정치 권력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이율배반적인 이런 아주 악한 모습의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팔아서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주가 돼가지고 세상하고 완전히 적대화돼서 자기 교회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종교의 이익만을 위해서 세상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사야 14장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니까 불뱀을 가지고 다 바로 어때요? 다 잡아먹는데 다 죽는데 모세가 세우신 놋뱀 보니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독사는 수많은 영과 육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이 진노는 심판인 거예요.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하나님 팔아 장사하는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무섭습니다. 너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팔아서 장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 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못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이 아람어를 보니까 이 돌들이라는 단어는 아브나이아이고요,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베나이아.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이 메시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까시겠죠? 얼마나 믿겠어요? 자, 3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지금 여기 도끼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뭐해서 찍혀서 불에 던진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종말 메시지입니다. 무섭습니다. 이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찍어서 어떻겠다? 불에다가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 뿌리에 놓였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게 나무 뿌리면은요, 여기에다가 도끼를 딱 들고 여기를 가늠하는 거예요. 한 번에 쪼개내는 거예요. 여기 가늠하기 위해서 눈을 쫙 보면서 도끼질 하려고 이 나무 뿌리에다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찍는 거예요. 이거 찍어서 어디로? 불에, 심판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진노의 심판입니다.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보십시오. 자, 8절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걸 그냥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예수님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자,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서 무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무리가 누구예요? 무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들이에요. 교회 직분 갖고 있는. 아니야, 사실 우리 장로, 권사님들은 괜찮아. 목사들이에요. 주로 목사들. 교조화되어 있는 목사. 정치 권력 결탁되어 있는 목사들이에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목사예요, 목사.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게 목사들이 지금. 뭐 해야 되는가 보시면 뭐 해야 되는지.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옷 두 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옷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많은 옷을 갖고 있는 여분의 옷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저 옷 몇 벌 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두 벌 가지고 여름에 두 벌, 봄, 가을, 겨울 두 벌 갖고 충분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벌은 그 두 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분 있는 두 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옷의 풍습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옷은요, 속옷이 하나 있고, 여러분 그 망태처럼 여러분 영화 보시면 있죠? 겉옷 큰 그냥 보지 알겠지 뭔 뜻인 줄. 속에 옷 하나 있고 겉 하나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를 볼 때, 보통 볼 때는 겉옷은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녀요.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추워요. 이제 그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가지고 있다. 그걸로 뭐 하냐면 담요로 쓰기도 해요, 겉옷을. 그리고 또 그것으로 덮기도 하고 또 그 더울 때 그늘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옷 두 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옷을 가지고 또 하나 옷을 갖고 있는 여분의 옷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 두 벌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옷이에요. 네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한다면 네가 가장 선택의 폭이 없는 너의 겉옷, 이 겉옷을 그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궁일과 구제사역의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실 수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의 겉옷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오늘 밤에 추워요. 오늘 이 옷이 없으면 나는 오늘 저녁에 잘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이 옷이 없어서 힘들어하면 나의 필수적인,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모든 것인 그 옷을 벗어서 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한국교회가 구제사역을 하고 궁일사역을 하고 하는 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야. 내가 남아 도니까 내가 돈 얼마 헌금해서 굳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없고 없어 나도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만 나는 오늘 굶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내가 구제 헌금을 해서 이 어려운 이웃을 살려내는 것이 성경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역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국 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큰 교회니까 돕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두 벌이, 여유 있는 두 벌이 아니라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 옷 하나를 벗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히마티온이라고 부르고 속옷은 키톤이에요. 의미가 전혀 달라요. 나의 필수적인 것, 나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정치 권력에 붙어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미워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돈을 몽땅 일시불로 돈을 주면서 네가 책임지고 세금 걷어라 이렇게 하는 게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 아주 천박한, 어용되는 거죠. 아주 미운 사람들이죠. 왔어요. 그랬더니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을 주고.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세금 받기 위해서 세금 국세청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 경찰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착취하고 얼마나 정치 권력과 연결해서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가렴주고 얼마나 많이, 우리 일제시대 때 지금도 얼마나 일제 부역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뺏어서 우리의 재산을 뺏어서 얼마나 많이 일본에 바쳤던 그 이완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떵떵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런 능력과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심정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우리 예수님 신발끈 하나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발끈 풀기도 감당. 얼마나 겸손하고 그냥 조용하게.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다 못합니다만 나중에 세례 요한은 그 엄청난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헤롯의 그 아들들 분봉왕이 있는데 그 분봉왕이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헤롯 빌립 자기 동생의 부인이 너무 이쁜 거야. 그 부인 헤로디안을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세례 요한이 그립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나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 월드뷰티엔즈나 뭐 해둔 말이나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옷 두 벌일 때 우리 작은 교회 우리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 드리려고 애를 쓰고 가장 좋은 것 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보고 내가 설교 준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신생명나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하고 헌금해 주시는 분들 또 동역해 주시는 분들 정말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여분과 여유가 있어서 바빠 살아간 게 아니라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있는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작은 천사들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할 때 여러분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올 12월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웃들 되돌아보면서 우리 이번에 있을 2번 준비하는 성탄절 밥사랑 잔치 잘 준비하게요.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밥사랑 우리 쪽반촌 덕고 어르신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